예,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근주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궁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넓고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3시간가량에 걸쳐서 보고 싶은 것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우리 흔히 이 12예언서, 우리 소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가리켜서 12소예언서, 12예언서 이렇게 우리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한다라는 건 소예언서의 가장 첫 번째 책을 한다라는 점이 있지요.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단지 호세아 한 권만이 아니라 이 호세아서로부터 시작되는 소예언서 전체의 첫 번째 것을 한다라는 것이 그 점을 우리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한 권 한 권 보는 것이 익숙합니다만 요 12권 같은 경우는 꽤 일찍부터 한 덩어리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지만 가톨릭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집회서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회서 책에 보면 집회서 책의 마지막 부분,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약 시대 때, 고대 이스라엘 시대 때 신앙의 영웅들에 대해, 그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 아주 간략간략하게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인물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톨릭 성경에 있는 집회서 49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밖에 12예언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뼈가 무덤 속에서 다시 꽃피어 나기를, 그들은 야곱의 백성을 위로하였고 굳은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이 집회서에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12예언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서가 기록된 시기가 대략 빠르면 주전 3세기 말 아니면은 주전 2세기 초 이 즈음에 쓰여졌고,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그게 이제 이집트에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 2세기 후반에 와서 번역이 되고 이랬더랬습니다. 해서 주전 3세기 말 혹은 주전 2세기 초에 이미 유대인들은 12예언자라고 해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가 마치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이렇게 읽어왔구나, 하나로 취급해 왔구나라는 걸 이런 집회서 구절에서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전체를 표현하기를 그들은 야곱의 백성을 위로하였고 굳은 희망으로 구원하였다.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 희망, 구원, 이런 단어들로 이 12예언자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또 이 12예언자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주전 3세기 말 2세기 초에 있던 유대인들은 12예언자를 한 번에 읽으면서 이 위로나 희망 이런 말들로 요약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글쎄요, 언제쯤부터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는 마치 한 세트인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가령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묶어서 이 세 명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 최근에 예언서를 연구하고 읽으려고 할 때 대두되는, 이야기되는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12권의 예언자, 이 12예언자들을 한 권처럼 읽자, 이런 제안들이 설득력 있게 이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도 살펴보지만 마치 이 전체가 한 권인 것처럼, 이 한 권인 것처럼 해서 이 한 권인 예언서의 1장이 호세아인 거고 마지막 12장이 말라기인 거고 2장은 요엘인 거고 이런 것처럼 전체를 한 권인 것처럼 읽어 나가자라는 연구의 경향들이 있더라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보니 발견되는 게 가령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나훔이 있습니다. 나훔 같은 경우도 아수르에 대한 심판 선포였다라는 거죠.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포이지만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이 있고, 나훔서에는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그냥 선포되는 것이 있고 요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요나서와 나훔서는 이 니느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대응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미가가 있는 겁니다.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대칭이 되더라는 거고, 그러자 그 다음에 이 12예언서들을, 이 12예언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요나와 나훔이 대응되듯이 또 다른 대응은 없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 더 찾겠더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가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이야기가 호세아인데, 마지막 책, 이 12예언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의 언약 위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뭐 거기에 말라기에 또 이혼이라는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서 호세아랑 말라기가 대응되는 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엘, 호세아 다음이 요엘이잖아요. 요엘은 시대적인 배경이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요엘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지가 언급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다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정황을 가지고서 뭐 이리저리 추측을 해보지만 대체로는 요엘서가 포로 이후에 뭐 쓰여졌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그거는 둘째 치고 요엘서가 이야기하는 게 결국 그래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온 열국을 심판하실 거다, 열방 전체를 야훼께서 심판하실 거다, 이런 내용이 요엘서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에 있느냐? 스가랴서에 있더라는 거죠. 특히 스가랴 14장 같은 이런 것들, 스가랴 이 9장부터 14장 이런 부분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온 세계를 심판하실 것,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죠. 요거 대응이 되더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책인 호세아랑 가장 마지막에 말라기가 대응이 되고, 두 번째 책인 요엘이랑 끝에서 두 번째 책인 스가랴가 대응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세부적으로는 요나와 나훔이 대응되고, 그 다음에 한가운데 미가 이렇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배열들, 우리 이거를 영어 알파벳 가지고 표현하면은 A, B, C, B-A- 뭐 이렇게 짜볼 수 있는 이런 걸 왜 우리 교차 대꾸라고 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 대응되고, 처음에서 두 번째 것이 끝에서 두 번째와 대응되고, 처음에서 세 번째 것이 끝에서 세 번째와 대응되고, 그리고 가운데 하나, 뭐 이런 상황, 이런 걸 우리 교차 대꾸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게 대체로 이런 식으로 대응들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우연은 아니겠다 싶은 것이지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순서를 누가 정한 걸까요? 이거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에 반영된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만 70인경은 또 우리처럼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70인경이야말로 주후 1세기, 2세기 교회가, 기독교회가 널리 읽던 구약 성경인데, 거기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글쎄요, 뭐 이 만만치 않은 일이겠다 싶습니다만, 적어도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그 히브리어 성경에 기반한 것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 교회가, 이 동방 정교회를 제외하고 전 세계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배열 순서이기도 하지요. 그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배열도 우연은 아니겠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열을 통해 미가서가 한가운데 있다라는 점에서, 미가서는 12예언서, 12소예언서 가운데 한 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소예언서 전체의 중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 미가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죠. 오늘 우리가 뭐 미가서를 다룰 일은 아니겠다 싶습니다만, 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권 한 권의 예언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배열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배열된 채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라는 점에서 배열에 담긴 신학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호세아부터 말라기를 읽기 가능한 한 한 권이라 생각하며 그러다 보면 이 서로 맞물리는 것들도 여기저기서 볼 수 있고 반복되는 표현들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가 고려할 만하지요. 다만 그리고 설교자로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미가서가 센터라는 것. 미가서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가서를 좀 더 가중치를 두어서 읽는 것도 전 참 좋은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 배열의 원칙이 뭘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열의 원칙이 뭘지 찾기가 어렵죠. 아마도 대체로는 시간 순서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령 호세아가 주전 8세기가 배경이기 때문에 8세기 중반 요게 배경이니까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와 더불어 요 예언서 뭉치에서 가장 이른 시기가 호세아랑 아모스입니다. 8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리고 말라기 같은 경우가 아마도 요 예언서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여겨지지요. 사실 말라기도 1장 1절에 뭐 시대적인 언급들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몰라요. 다만 학개,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가 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가 문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하고 겹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활동 시기 이전일 거다. 그래서 말라기 안에 반영되어 있는 당시 유대 사회의 문제점들이 있고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활동을 통해 뭐 바로 잡혀지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훨씬 자연스럽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아마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전 5세기 중후반이기 때문에 아마도 말라기는 주전 5세기 초반 뭐 초반 중반 요쯤일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호세아랑 말라기를 생각하면 이게 대체로 시간 순서이려니 싶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엘서 같은 경우는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고 대체로 학자들은 포로 후기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요 배열은 이상하다 싶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도 역시 이 배열의 순서가 썩 맞지 않는 것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시간 순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아마도 기준이 있다면 왜 호세아가 제일 먼저이지? 사실은 아모스가 호세아보다는 좀 더 빠른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아모스는 딱 여로보암 시대라고 언급이 되지만 호세아 같은 경우는 유다왕 히스기야 언급이 1장 1절에 있어요. 히스기야면은 이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보다도 한참 지나야 되고 심지어는 히스기야 시대 때가 되면 북왕국은 이미 멸망해 버렸고 뭐 이러다 보니 호세아보다는 아모스가 좀 더 앞일 것이겠습니다. 아마도 아모스가 1번 되고 그 다음에 호세아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왜 호세아가 제일 처음에 있지 했을 때 대체로 분량 때문일 거다. 라고 여겨지는 거죠. 아모스보다는 호세아가 더 길기 때문에 긴 게 앞부분에 배열되었을 가능성이 크겠다 싶은 거고요. 특히 또 우리 1장 2절에 보면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 처음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도 고대 시대의 유대인들이 호세아를 12예언자 가운데 첫머리에 놓게 만든 배경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유대 문헌들에 전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에 따른 배열이라는 것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분량에 따른 고려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런 배열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뭐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배열된 12권을 보고서 서로 간에 교차 대꾸가 이루어진다는 둥 혹은 가운데 있는 미가서가 중심이라는 둥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주어져 있는 본문을 가지고는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이죠. 뭐 그래서 전체를 한 권처럼 생각해 보기가 괜찮은 방법이겠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호세아는 호세아대로 또 그 독자적인
의미들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가 있겠습니다. 이 12권에 공통된 12권을 만일 한 권처럼 읽는다면 이 12권 전체를 관통하는 시대적인 배경, 12권 전체를 관통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뭐 이런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12예언서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예언서라는 책의 공통 배경은 뭘까 할 때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자들은 언제 등장하느냐? 위기가 이 공동체나 혹은 이 공동체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형태인 국가이든지 가령 포로 이전에는 국가라는 게 존재했던 것이지요. 포로 이후에는 국가는 없이 그냥 신앙 공동체가 존재했던 것이겠습니다만 그게 국가이든 공동체이든 간에 위기라는 상황이 생겨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등장해서 야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게 공동체로 하여금 때로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돌이켜라 대체로 이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일 괜찮은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힘내라 쫄지 마라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라 뭐 이런 격려의 말씀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이러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야말로 예언서 전체의 공통 배경이다 싶고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소 예언서 역시 기본적인 배경은 위기이겠다 싶습니다. 이거 우리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는 위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위기에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매주마다 고민하고 매년마다 고민하지요. 올해는 우리 공동체와 무슨 말씀을 나눌지, 우리 교우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지 사실 모든 설교자들은 매달마다, 매년마다 고민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기가 이 코로나 2년차 후반이 되어가는 굉장히 긴 코로나 상황 중에 우리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대로 잘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속에서 우리 교우들은 다 괜찮은 건지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은 우리 교회는 이전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참 이 내년을 예상하기 어렵고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내에서 신뢰도라는 것이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끔씩 그런 말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같이 한국 교회를 욕하고 씹는 사람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데 전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잘하면 누가 씹든지 말든지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허접하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떨어져 가는 건데 그거 막 숨기고 덮어주고 막 자기 새끼한테 교회 줘버리고 이런 거 그냥 모른 채 하고 막 문제시 안 하고 그러면 신뢰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이거 신문들이 언론들이 잘 보도하지 않고 기독교 언론들도 우리 교회에 쪽팔리는 거 다 숨기고 그냥 쉬쉬하고 좋은 모습만 보도하고 그러면 신뢰도가 올라가나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일 겁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져 가는 건 그런 교회 뭐 부조리를 파헤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보들은 뉴스엔조이 같은 언론 때문에 이 문제라고 말해요. 진짜 저는 그분들은 바보 천치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엔조이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그딴 교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뉴스엔조이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파헤쳐서 문제냐? 헛소리인 거지요. 그딴 교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딴 자기 새끼한테 교회를 줘버리는 이딴 허접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게 비판적인 언론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 교회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우리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개신교 교회도 위기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배경이구나 싶은 거죠.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뭔가요? 위기에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 예언자들은 위기에 등장하더라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예언자 위기에 출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위기에는
신앙 공동체에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지금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위기에는 교회 교우들에게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위기는 이 국가적으로도 위기이지만 국가에 속해 있는 한 개인의 삶도 벼랑에 존재하는 것이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벼랑 같은 삶을 살고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일날에 예배하겠다며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며 성전에 나오기도 하고 그분들을 이 예언자들이 예루살렘 광장에서 맞닥뜨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벼랑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우리라면 우리는 요즘 올 한 해, 작년 한 해 어떤 설교를 해왔던가 를 생각하면서 저는 호세아서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싶은 것입니다.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이 12 예언자들의 음성에 귀 기울일 만하다 싶은 거죠. 유감스러운 것은 이 12 예언서는 교회에서 안 다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 본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고요. 그 참 유감이다 싶죠. 제가 사실 이 강의를 나눌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12 예언서 호세아 말라기 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책이 첫날 만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말고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잘 설교되지 않는 상황이겠습니다만 12 예언서는 특히 더 그렇다 싶어요. 일단 전 다른 책들에 비해 이 책들은 설교가 덜 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읽어도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해서 히브리어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이 본문들이 많습니다. 이사야는 안 그런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그래도 납득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호세아부터 말라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본문 자체가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들이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공동체에게 적용하는 게 간단치 않았다라는 게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한 저는 우리네 교회가 우리네 설교자들이 더더욱이 이 12 예언서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들을 만들고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한 3시간 동안에 호세아서 전체를 생각해 볼 수는 없겠지요. 해서 첫머리에 호세아 전체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더 치중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호세아서의 중요한 덩어리별로 중요한 흐름들을 생각하고 마지막에 호세아가 말하고 싶은 신학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런 정도로 우리 오늘 호세아를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1절이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1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이어지는 책이지요. 1장 1절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1장 1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 전체 제목을 가리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제목을 담아두고 있고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라는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 야훼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고 그걸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장 1절에 제가 예언서 나눌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이 구약 예언서의 특징이 1장 1절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방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책 전체의 제목을 뭐라고 잡고 있는지 예언서 1장 1절마다 약간씩은 차이 나지만 하여튼간에 이런 식의 제목 비슷한 표현이 있고 호세아는 여호와의 말씀,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예언자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등장하는 게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예언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고 어느 시대와 연관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여기에 나오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늘 나누는 것이지만 예언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특정한 시대와 결부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언자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지만 그 영원한 말씀은 반드시 특정한 시대, 특정한 상황을 타고 표현된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 가운데 성육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가 있고, 예수님 사건이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으로 오시다 보니 예수님은 약하셨어요. 걷다가 지치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이런 완전히 완벽한 인간으로의 모습을,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갓난아기인 예수님은 무력하셨습니다. 우리 그럴 순 없겠죠.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도 갓난아기인데 막 슈퍼파워, 이건 안 되는 것. 아마 갓난아기 예수님은 똥오줌을 못 가리셨을 겁니다. 아마 그 갓난아기인 예수님이 자의식이, 그 갓난아기일 때도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있어도 골치 아프고 저는 없어도 골치 아픈 일이었겠다 싶어요. 있으면은 내가 메시아인데, 하나님인데 똥오줌이 안 가려지는 거예요. 설마 우리 이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갓난아기였었어도 똥오줌 다 가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괴물인 수준이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어릴 적에 똥오줌 못 가리셨을 것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해서 성육신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저는 참 중요한 진술이고 가치다 싶습니다. 이 예언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겁나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육화되시더라, 육신이 되셔서는 이런 식으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되는 시대, 특정한 시대랑 결부시켜서, 그래서 전 예언서 1장 1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었구나, 성육신 되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한 시대를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여로보암의 시대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똑같은 호세아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도, 호세아가 어느 시대에 살았냐에 따라 당연히 그에게 임하는 말씀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아요. 호세아도 달라지지 않아요. 뭐가 달라졌나요?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지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중요한 점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대에 대한 관찰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예언서 1장 1절은 시대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요거 우리 조금 더 조근조근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영원한 가치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시니 교회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것은 영원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전 그렇지만 그거 틀린 태도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하다라는 건 뭔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해당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건 영원한 진리이지요. 정말로 이건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할 내용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오늘 예수가 구주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라는 거죠. 이제 우리 호세아에서도 보겠지만, 주전 8세기 중엽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 반대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무슨 의미인데에 들어가서 호세아가 선포하는 말씀을 북왕국 백성들은 납득이 안 되더라는 거고요. 호세아뿐인가요? 호세아 비슷한 시기에 남왕국에는 이사야가 사역을 했고 미가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건 미가건 간에 당시 사람들의 설득력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선포했지만 사람들 개무시했고요. 미가가 사역했지만 사람들 개무시했고 이 양반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심판은 바꾸지를 예언자들은 설득을 해내지를 못했더라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걸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가 뭐냐 이러자 청중들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귀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예언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일 안전한 길은 뭔가요? 추상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이거 하나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위험하지 않고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뭔가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 무슨 의미예요? 이 막연한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모든 설교자가 사실은 소망해야 될 것은 육화된 진리, 뜬구름 잡는 영원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와 연관한 구체적인 이야기, 우리가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야 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과제가 돼야 되고 소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우리 설교가 50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거냐? 그런 기대하지 말라고. 우리는 50년 뒤에 청중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청중들과 함께 살아가며 지금의 청중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인지 요거 우리가 잘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가 납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가 잘 풀어지고 들려지게 하는 것이 이게 설교자의 저는 과제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역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 우리 시대에 필요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이 설교자들이 사용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지요.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우리 보통 북왕국에 개창한 임금이 여로보암이 있다 보니 그 개창한 임금을 가리켜 솔로몬 시대의 그 사람을 가리켜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고 요 8세기 중엽에 이 여로보암을 가리켜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지요. 우리 열왕기 하를 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북왕국의 영토가 가장 넓어졌을 때, 뭐 달리 말하면 북왕국의 국력이 가장 강성할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대해서 열왕기하는 굉장히 짧게 진술합니다. 떨떠름하게 국력이 제일 강했던 시대지만 열왕기 기자가 볼 때는 못마땅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이런 걸로 아주 간략하게 기술을 하고 있고요. 뭐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부국 강병의 시대였던 건데 객관적으로 이게 영토 확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특히 여로보암 2세가 40년가량을 다스리면서 꽤 긴 시간을 한 임금이 통치하며 부국 강병의 시대이다 보니 넉넉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호세아서를 봐도 예배와 제사가 풍성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그런데 아모스나 호세아는 격렬하게 그 시대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거지요. 해서 예언자가 보는 시각하고
이 당시에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꽤나 거리가 있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 부국강병의 시대 예언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본 거지? 그거 우리가 호세아서 보면서 찾아가 볼 일인 것이겠습니다. 그거 우리 계속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시간적으로 호세아서의 배경이 다윗 시대이건 뭐 솔로몬 시대이건 여로보암 2세 시대이건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1장 2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은 그냥 아무 상관없어도 말씀은 좋은 말씀이잖아요. 다 좋은 말씀이냐? 이 좋은 말씀 줄도 치고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1장 1절을 내팽개쳐버리는 태도일 겁니다. 1장 1절만이 아니라 1장 1절에 기반한 호세아 전체를 내팽개치는 태도일 겁니다. 계속 기억을 할 것이 그 부국강병의 시대를 호세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시대를 살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그럴 때 호세아서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생생해져요. 그게 그냥 참 좋은 말씀 모음집이 아니라 이게 특정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이 호세아란 예언자가 대언하고 있는 거구나, 선포하고 있는 거구나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설교자들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납득할 때 그냥 글로 되어 있는 걸 살아있는 그림으로 저는 이거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1장 1절에 또 특이한 것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이걸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사역자예요. 근데 남왕국 왕들의 이름이 왜 나왔지 싶은 거고요. 우리 떠오르는 게 있으실런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유다 임금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또 다른 예언서가 뭐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 이게 이사야서의 제목인 거죠. 그래서 1장 1절만 보면 이사야하고 이 호세아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는 북왕국의 왕이 누구냐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남왕국의 일련의 왕들만 언급하고, 실제로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환상을 경험하는 것이 나오고요. 이사야 36장에 가면 이 히스기야 시대의 사내립 침공을 둘러싼 내용들이 나와서 정말 이사야는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구나가 납득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호세아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주전 8세기 중엽을 이 임금으로 40년 다스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왕국은 721년에 멸망해요. 722년 내지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언제 임금이 되느냐? 우리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침공한 게 이건 거의 확실한 연대입니다. 주전 701년이에요. 701년에 사내립이 침공했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수르 진영에서 무언가의 일이 일어나게 해서 그 다음날 아수르가 철군했더라. 아수르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유일한 나라가 유대 예루살렘이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사야 37장에 보면 이사야가 중병에 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15년의 생명 연장,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왕기서나 역대기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30년가량을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701년에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다면 그럼 701년까지가 대략 히스기야가 15년 정도 통치를 한 겁니다. 30년 통치라고 하니 그러면 히스기야는 언제 임금이 되는 거냐? 주전 716년경, 뭐 주전 717년, 주전 716년 이즈음에 임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왕국은요 721년에 멸망해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으로 따라가면 히스기야가 임금되었을 때 이미 북왕국은 망한 지 뭐 몇 년이 지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늘어놓고 아무리 궁리를 해도 절대로 히스기야 연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서 안에서도 연대가 자기네끼리 안 맞아요. 충돌이 되어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서를 가지고 남왕국의 왕들을 제대로 연대표에 표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특히 어려운 게 이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이전의 임금 요시야까지 여기가 완전히 꼬여 있어서 연대를 알 수가 없고요. 요시야부터는
정확합니다. 요시야부터 남왕국의 멸망, 바벨론 포로기 일로 가는 시간표들은 구약 성경을 따라서 딱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요시야 이전의 임금들의 통치, 여로보암의 통치도 정확히 언제냐가 이 구약 역사책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는, 이거 열왕기서를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안 맞아버리기 때문에 이걸 재구성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적어도 그리고 열왕기의 어떤 구절은 히스기야 4년에 북왕국이 망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안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히스기야가 임금되기 전에 망했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것 같지만 임금되고 얼마 안 돼서 북왕국이 망했든지 정도인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왕위로 다스리고 그 뒤로 끊임없는 쿠데타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임금되지만 살룸이 쿠데타 일으켜서 6개월 만에 끝나고, 살룸은 한 달 만에 또 쿠데타, 므나헴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끝나고, 므나헴이 한 10년 통치하지만 그 아들이 즉위했을 아들인가요? 하여튼 베가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이 바뀌고, 베가가 한 20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임금 호세아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마지막 임금 호세아가 한 9년, 적어도 열왕기를 따라가면 므나헴이 10년, 베가가 20년, 마지막 호세아가 9년, 이것만 합쳐도 40년 가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721년에 망하려면 그 전부터 40년이면 780년경에 여로보암 2세가 760년경에 다스려 끝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또 앞에서부터 연대를 맞춰오면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이게 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로보암 시대가 끝나고도 열왕기에 따르면 한 40년 가량의 시간이 지나야 되는 상황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북왕국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밖에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왜 호세아에는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히스기야까지가 왜 언급이 되고 있냐? 유다왕의 연대기는, 유다왕의 이 왕위 계승을 왜 언급한 거지 할 때, 이거 결국 뭔가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언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보다도 한참 나중인 히스기야 시대, 이미 북왕국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의 히스기야까지 언급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호세아서가 지금과 같은 이 말씀 모음으로 적어도 히스기야 시대는 지나야지 언급이 이게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겠고, 이런 작업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남왕국에서 이루어졌겠구나. 721년에 북왕국은 망해서 사라져 버리는 거고, 그리고 남왕국 쪽에서 이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선포했던 말씀대로 북왕국이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였구나 해서는 호세아가 전했던 말씀들이 모이고 기록되고 해서 지금과 같은 호세아서가 형성되고, 그럴 때 그 남왕국에서 호세아를 지금처럼 편집하는 그 누군가들은 1장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남왕국 유대 왕들의 이 계승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두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사역했던 예언자이지만 호세아서 곳곳에는 남왕국 유다의 관점들, 유다에 대한 관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마도 그 예언자는 호세아가 선포했던 것이 단지 북왕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왕국도 연관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예언서들이 모여지게 되고 전해지게 되고 뭐 이러했겠구나 싶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요 1장 1절을 생각해 본 겁니다. 여로보암 시대라고 했지만 아마도 이 여로보암 직후에 계속되는 쿠데타 이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는 쿠데타의 시대입니다. 이 뒤에 보면 열왕기 이 호세아서 이 10장 3절 이 위에 어딘지 갑자기 언뜻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북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호세아서가 언급을 하기를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8장 4절이군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우리 보통 임금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국의 개신교교회는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이하게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이 보수적인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깍듯이 대하고요. 조금이라도 진보적이면 하나님이 안 세운 것처럼 한다는 점에서 개허접 뭐 이런 이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근데 호세아 8장 4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왕들이 세워지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사람들, 호세아는 임금이라고 해서 개뿔 하나님이 세웠냐, 웃기지 마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왕들이 나오는 것이 여로보암 이래 빈번했던 쿠데타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반영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쿠데타 일으켜서 임금된 놈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딱 우리나라에는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이런 사람들, 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쿠데타 일으킨 세력들을 뭐 하나님이 세웠네 마네 하려면 일단 호세아서를 거쳐와야 되지요. 호세아서 8장 4절을 어떻게든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지 쿠데타 세력도 하나님이 세운 거래만에. 물론 북왕국은 예후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거 열왕기 하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지라는 말은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예후의 쿠데타를 예언자를 통해 인정하셨고 격려하신 측면도 있기 때문에 모든 쿠데타가 다 나쁜 거냐 이제는 않습니다. 예후의 쿠데타 같은 경우는 농민과 결합이 된 레갑 자손이 거기 나오지요. 농민과 결합해서 이 아합 정권, 오므리 왕가였던 거, 이 오므리 왕가가 나봇의 포도원도 뺏고 이런 일을 할 때 농민 레갑 자손하고 결합된 예후를 들어서 오므리 왕가를 박살내심. 그래서 열왕기에 따르면 쿠데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우는 전부 다 밑바닥 사람들의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권력을 획득하는 걸 예언자를 통해 막 촉진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지요.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 1세가 독립을 해버린 것도 그런 배경이 있는 거고, 예후의 혁명도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또 돌아볼 일인 거죠. 박정희의 쿠데타가, 전두환의 쿠데타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거였냐 아니면은 뭐였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호세아는 이 쿠데타 일으켜서 임금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호세아는 당대의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건지, 그거 우리가 볼 일인 거죠. 그 쿠데타가 빈번하던 세상, 그 다음에 쿠데타 이전 여로보암 시기는 나름의 부국 강병의 시기, 북왕국이 꽤나 힘이 셌던, 당시에 남왕국 유다보다는 훨씬 더 힘이 셌던 그런 시기 속에 살면서 호세아는 어떻게 이겠지요. 우리 1장 1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전체의 배경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신앙적인, 당시 북왕국의 종교적인 상황이지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혼란스러움이겠습니다. 그 혼란스러움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우리 이 바알 신앙에 대해서 우리 어느새 시간이 되었으니 10분 쉬었다가 북왕국의 종교적인 배경으로서 바알 신앙의 이 확산, 이 문제 우리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